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너희 말한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죽어있는 마른 뼈들을 보고 죽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살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63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창자가 정말 끊어지는 고통 속에서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겠느냐. 근데 이것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게 왜 죽었냐 하면 지금 선지자들이 나와서 200년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라. 모든 경제적인 그리고 너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이게 200년 동안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63년을 살아보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왔는가.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죄된 모습이 더 많이 보여집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설교를 할 때는 그랬어요. 아니 200년 동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길래 200년 동안도 돌아오지 않았을까? 근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이스라엘의 왕 중에 누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누가 합니까? 그게 솔로몬입니다. 가장 지혜 있고 명철하고 하나님에게 다윗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게 그게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지혜 있다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내가 가장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배부를 때, 경제적으로 잘 될 때, 언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언제? 사회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안정됐다고 하는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오늘 후반절에 37장 후반절에 나오면 두 막대기를 하나로 잇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것이다. 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 기원전 586년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나고 나서 기원전 100년부터 AD 70년이 됐을 때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1948년까지 아예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요. 그것도 두 눈을 다 뺀 채로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갑니다. 왕이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은 노예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라라는 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왕이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33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장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파수꾼을 비유를 가지고, 그리고 34장에는 목자라는 말을, 35장에는 대적자라는 말을 얘기하고, 36장에는 영토를 얘기하고, 37장에는 이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뼈가 마를 정도로 오래 죽어서 그 고기를 누가 뜯어먹습니까? 짐승들이 다 와서 뜯어먹습니다. 독수리가 뜯어먹고 까마귀가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았는 줄 아는데 우리의 영혼과 삶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받을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려야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죄된 것을 주 앞에 아뢰야지요. 그래야 다시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죠. 지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라고, 4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할 때 메마른 뼈들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붙고, 그 다음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마음과 생각에 역사할 뿐만 아니라 피와 살, 그리고 몸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사방을 너희들이 생명의 바람이 불어서 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나에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신령과 골수가 쪼개져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정의 자녀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같이 달고 마음에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 뼈에 힘줄이 붙고 생기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손가락과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내게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결론입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의 삶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입니까? 회사의 사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그거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솔로몬을 가장 복되게 하셨는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을 받은 그 솔로몬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으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족 속에 한 왕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우리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좀 더 본문 중심으로 생각하면 토마스 칼날이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아무리 거친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중에 길을 잃잖아요 지금. 예? 우리 사업체가 길을 잃었잖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었잖아요. 한 달에 빙하가 1m씩 녹습니다. 1년에 10m가 녹아요. 그래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그 데스밸리라고 하는 데는 지난 주간에 56.7도였습니다. BC주의 리턴이라고 하는 곳은 49.6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는 바다에 있는 어족들과 그리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갈라보니까 그 안에 페트병들이 나오잖아요. 온난화도 문제지만 이 쓰레기 문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다 감당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85세 된 교수 데니스 노블이라는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은 영국 국립 학회 회원일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위대한 표창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심장 있죠. 이 심장을 컴퓨터로 벌써 1960년대에 우리의 인공 심장을 컴퓨터에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의 모든 이 심장 같은 것을, 저도 응급실을 가자마자 피 검사를 하고 심장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합니다. 근데 이 컴퓨터, 인공 심장을 컴퓨터에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심장학계에서는 아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의 산사를 방문해서 인터뷰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제자들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영국에서 만들었죠.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코로나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코로나의 질병에서 과연 인류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문제는 변이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돌파 변이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제 미국의 확진자가 11만 8천 명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1만 8천 명,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40만 명이 일일 확진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돌파 변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플루샷 맞는 것처럼 계속 백신을 맞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세계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분이 신공 전문의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생명의 음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뛰고 있는데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점점 병 들어가니까. 반대도 있죠. 몸은 건강한데 심장이 없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났을 때 이 DNA가 아주 괜찮으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세탁소 집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노력해서 이런 최고의 권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타고나서 머리가 좋아야 잘 산다.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공부도 잘한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해보니까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이 DNA를, 좋은 심장의 DNA를 가져도 몸이, 근력이, 운동을 해서 이 근력이 약해지면 심장도 약해지고, 반대로 심장이 아무리 약해도 근력을 하면, 운동을 하면 이 심장이 강건해져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냐?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자기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하면서 DNA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의 결과는 우리가 과연 어디서 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 85세요. 자기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분이 내린 결론은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심장만 건강하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내가 근력이 있어서 열심히 해서 내 심장이 튼튼해서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은 왔다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85년 동안 22살의 심장에 대한 최고의 논문을 발표해서 최고의 심장에 대한 천재라고 얘기를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연구학자죠. 과연 인류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과 음보에 대한, 인과율에 대한 그 도덕성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잘 살지는 몰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죠. 저도 잘 살아요. 처음 왔을 때 1,000불 가지고 살았던 그 인생보다 지금 3,000불 받잖아요. 근데 마음이 더 평안하는 거예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의 12권이라는 이 인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책 하나가 이게 인류 역사 문명의 고전이에요. 이 책이. 여러분들 왜 자꾸 공부를 해야 됩니까? 모르면 모르는 대로 바보처럼 살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한 번 읽을 때와 10번 읽을 때와 50번 읽을 때 다르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10년 전과 지금 비교할 때 내가 과연 같으냐 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당연히 달라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복 받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으로부터 나와 상관없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10년 전보다 더 잘 살지는 모르는데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거예요. 죽었어요. 내 생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 생명이 마른 뼈처럼 죽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책에는 인과율에 대해서 세계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의 미래는 없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하는 얘기가 크리스찬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당신이 얘기한 그 책의 모순이 아닙니까? 그럴 때 옆에 있던 어린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 어린아이에게 너의 미래가 없다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일에 대한 미래가 없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이 죽어가는 마른 뼈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노예로 잡혀가고 너의 왕의 눈이 빼앗아지고 장님이 되고 너의 살아가는 인생의 나날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내가 너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정리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의 삶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면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죄의 법 아래 저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꼬. 우리는 이 죄를 짓는 불가능한, 정말 살면 살수록 죄를 짓는데,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교만해져요. 없으면 없다고 울부짖습니다. 참 겸손하던 사람이 좀 잘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할 때마다 자기를 높여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외에는 우리 인간들은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주리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2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과 12절에 14절에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는 초토화가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솔로몬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흩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종교생활과 모든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쓸만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포로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운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지 못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심판의 날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무 기회도 아무 생각도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급급한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이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가득한데, 뼈들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 죽음에 대해서 흩어져 있고 뼈가 드러나 있고, 그런데 모두가 이것을 내버려 뒀습니다. 왜 내버려 둡니까? 이거를 장례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래도 장례식 한 번은 하잖아요. 제가 한국 있을 때 목회할 때 정말 너무 가난해서 장례를 못 치르는 분들을 봤어요. 지금 이게 너무 가난하니까, 그리고 너무 포로로 살아가고 다 죽어버렸으니까 마른 뼈들, 시체를 치워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짐승이 와서 뜯어먹고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고 까마귀들이 와서 뜯어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생명력도 희망도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3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질문을 늘 해야 돼요. 살면 살아갈수록 희망과 기쁨과 소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살면 살수록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심령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 삶이 죽은 뼈들로 가득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삶이 살아나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사업체가 다시 일어날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냐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살리라.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고 물으실 때에 이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3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메말라 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죽음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때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이 모든 것을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여기서부터 벗어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파보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워. 내가 정말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도 괴롭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경제적인 모든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가 정말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가 살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주여 주께서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아니니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을 잃었습니다. 아내도 잃고 욥을 저주하고 친구들은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럴 때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이다. 나의 가는 길, 나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소원 안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문둥병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의 뜻이면, 주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아예 그곳에 가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면 그 사무실 가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아시면 문제는 주의 뜻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주의 생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욥도 문둥병자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참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많은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운동도 해봤습니다. 개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피비린내하는 5.18 같은 혁명도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대할 것은 결국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이 무너지기 전에 베를린의 대주교 하셨던 디벨리우 박사님이 계십니다. 동독이 무너져 갈 때 그 어려운 지경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 독일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우리의 미래가 달렸습니다. 독일이 지금 가장 잘 살잖아요. 남북이 하나가 돼서 정말 잘 사는 나라, 동서가 하나가 돼서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망할 것도 비관할 것도 없고 낙관할 것도 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앙성한 뼈, 이것이 인간입니다. 마른 뼈, 여기에 어찌 생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끝난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도 윤택함도 화려함도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5장에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나를 이 연못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연못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은 오직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에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을 고정시켜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이러 너희가 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나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헝겊으로 동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 다니게 하라.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행할 때에 순종함이 있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는 말씀으로 루터는 독일을, 웨슬러는 영국을, 무디는 말씀으로 미국을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 같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질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 지혜로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셨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행하고 오직 우리의 미래는 예수를 보는 믿음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펄봉 여사가 쓴 어머니의 초상이란 책이 있습니다. 남편 따라 중국으로 선교 갔잖아요. 아이를 7 낳습니다. 4이 자기 품에서 죽었어요. 나머지 3이 남았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울한 어머니의 노래를, 그리고 어머니가 꾸며준 우리의 방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 번이라도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가운데 절망적인 얘기는 없고 희망이 넘치는 믿음의 이야기만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이 외칩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의 절규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에게도 소망이 있느니라, 생명이 있느니라. 이 외침 속에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있는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고백 속에서라도 내가 절망하는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뜻대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과 어려움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믿음 속에 살아있는 자로 복된 자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24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